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한 사실인데 시기와 때는 확실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사실 건강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 참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사실 공부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하거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마라. 좋은 사람 만나면 눈이 콩깍지가 쓰여져서 결혼한다고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사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내 가정당 한 가정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를 가지라고 자꾸 말하는 것도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너는 장가 안 가니? 왜 아이를 갖지 않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일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면 죽음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100년을 잘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젊었을 때 준비합니다.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날 그때를 해산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가지면 별로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형이 점점 달라지지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 찾아갑니다. 정확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확률적으로 언제쯤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산을 앞두고 그 징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출산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진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주기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진통이 왔을 때에 우리 초산일 경우에는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병원으로 바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봐주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봐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애진을 해보고 돌아가서 이렇게 진통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찾아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말세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긴장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정말 너희가 긴장하고 모든 것을 다 팔고 너희가 직장 다닐 때가 아니야.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이제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종말은 오늘날 이단들이나 종말론을 강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종말이 오지 않을까? 그때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틀린 것과 예수님이 왜 자꾸 늦게 오는 걸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뜻으로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에 종말이 가까웠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사라지게 될 때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조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어떠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도 그때를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목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천하 만민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노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또 그때에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종말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해서도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마지막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과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휴거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무화과 나무잎이 나면 그 무화과 나무잎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고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유대인의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믿는 교단입니다. 이 사실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순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구과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 물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왜냐하면 태양의 위치가 멀어지면 태양이 빛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어가면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함으로 더 이상 다른 빛을 밝히지 못하게 됩니다. 지구가 움직이면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별들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흔들리게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학이란 어떤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증거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크시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것으로, 그날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심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을 얘기하실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은 말씀 그대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같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있고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도둑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놔도 뭐 올 때 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지 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도둑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면 처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물쇠를 좀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열기 힘든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CCTV 하나를 설치해 두겠습니다. 물론 녹화기는 집안에 숨겨져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집 문 앞에 센서 등을 하나 달겠습니다. 컴컴한 데 와서 문을 따면 나중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불이 착 켜지고 녹화가 되면 쉽게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왕이면 경보 장치도 해두면 문을 딸 때에 웽 하고 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도둑이 오겠지만 우리 집은 끄떡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롭고 깨어있는 겁니다. 제가 목동에 살 때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경유 이렇게 카니발 2였는데요. 한 10여 년이 되고 나니까 경유차 특유의 떨림과 소음이 차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이렇게 8층에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요. 단독 하나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단기를 열고 아파트 그 마당에 이렇게 차를 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아빠가 오면 이렇게 용하게 알고 아빠다 하고 그 나이는 얼른 공부하는 척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막내와 작은 아이는 아빠 왔다 하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아빠가 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니까 아이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알고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아라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로 쓰여지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거의 모든 나무가 상록수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따뜻한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잎을 떨어뜨리는, 겨울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새로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제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징조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28절 사이에 있는 환난과 모든 징조에 관한 것들입니다. 바로 미혹하는 사람들, 전쟁의 소문들, 거짓 선지자들, 지진, 기근, 불법, 핍박 등이 바로 그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징조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얘기할 때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들릴 거다.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트지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며, 여러분, 요즘보다 빨리 왕래하는 일이 있을까요? 비행기 타면 금방 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부산까지 가려면 7시간, 8시간 잡았는데요. 요즘 KTX 타면 3시간 이러면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도 스승이고 또 인스타에도 스승이 있고 직접 가서 배우지 않아도 내 스승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터인데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요즘 문제가 되는 통일교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기다리라,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떠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각각 권한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주인이 오시는 그때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주인이 부탁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뭘 벌써부터 해, 시간이 닥치면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주중에 노예 모임 3군데에 참석했고 또 이 결혼식장에도 토요일 방문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 있었던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의미에서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놨어야지요.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한밤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주님이, 집 주인이 반드시 오는데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깨어 있다라는 말이 종말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재산 팔아치우고 교회에 기부하고 또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왔다고 해서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들은 구원 못 받고 땅에 남아 있을 거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교회, 자기 교주한테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거면 그 돈을 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속임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은 같은 병행 본문인데 마가는 그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성경에 적었고 마태는 그것을 좀 더 길게 적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들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의견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리라, 이와 같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두 남자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남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엌에서 두 여인이 가정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가정과 이웃, 지역, 사회와 국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두 그룹으로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어떠한 집에 살았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어디에서 인생을 보냈는지, 그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데려간 사람들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로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있어서 깨어있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그 마지막 때에 그날에 대하여 또 한 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고 너희가 행한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하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으로 판단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혹시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 신학 학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개념은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계명이 아니라, 그러한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으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5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떠한 관계로 주님과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올 때에, 그러한 소문이 들릴 때에,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종말이 왔으니 너희가 이제는 모든 것을 팔아서 기도만 하고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신천지 안에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14만 4천 등에서 밖으로 밀렸구나. 내가 좀 더 충성해야 되는구나. 더 봉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것도 신천지의 이만희를 위해서 다 갖다 바쳐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말세가 다가올 때에 깨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건 주님 안에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 You are I am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면 목사님 왜 자꾸 틀려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아빠 좀 똑바로 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한 소절만 해보겠습니다. If you are the mountain, I am a climber. If you are ocean, I am the diver. 벌써 안에 잔소리가 들립니다. 오션이라고 하면 D라고 발음해야지 왜 더라고 발음했어?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산이라면 나는 등반가입니다. 만약 주님이 바다라면 나는 다이버입니다. 만약 주님이 도공이라면 나는 흙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햇빛이라면 나는 낫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포도나무라면 나는 가지입니다. 당신이 목자이면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의 관계에 먼저 정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고, 내일 주님이 임재하시고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은 그 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깨어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지금 주님이 오셔도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여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배울 때마다 또 이단들이 말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이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마치 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적어 놓은 종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징조들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관련 있는, 상관 있는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